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오순절입니다. 승천부터 열흘, 그 다음에 부활부터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세상에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순절 때에는 여러분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는데요.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보리 수확은 3, 4월경에 수확을 하게 되고요. 밀 수확은 6, 7월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보리 수확을 하게 되죠. 그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셨죠. 초실절은 신약으로 따지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 바로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보리 농사를 지으니까 보리 수확을 해서 그걸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밀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오늘을 가리켜서 맥추감사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교회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보리 농사를 짓고 7월 첫째 주, 그동안 관례로 그렇게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이 떨어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라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오순절은요, 율법을 수여받은 날입니다. 유월절 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수여받게 되죠. 그 날이 바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셨고,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 때 또 다른 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고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시대 때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승천하신 이후 열흘째, 오순절 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셋째,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 교회가 언제 세워져요? 오순절날 오늘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순절은 정리를 해보면 맥추절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신약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래서 교회 생일과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맨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곧 육체를 먼저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했죠. 그런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지금 빚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의 호흡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 공동체를 그렇게 빚으셔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는 교회. 아멘.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와 성령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개인도 성령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성령이 강림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교회든 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교회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하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흔히 교회하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건물, 예배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배당이나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500명 정도 되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좀 떨어져 나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한 사람이 120명.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목격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승천하시는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그걸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그 제자 공동체가 드디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후반에 제자 공동체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 들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진리를 오해를 해요.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우리들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갈등을 빚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그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 갈등을 빚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됐어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 몸, 한 세 사람을 이루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한 몸, 한 세 사람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울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요.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배당만 화려하다고 해서 공동체일 수 없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좋다고 해서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오셔야 되고요. 아멘. 성령이 강림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어떤 공동체일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단어를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성장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채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그렇게 엄청난 성장과 비례할 정도로 엄청난 쇠락을 걷고 있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 다시 흥한다,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강림하셔야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종생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요,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3,000명의 청중들 앞에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3,000명의 청중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그 설교대로 그들은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의 부흥,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부흥,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의 부흥, 어찌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외에 어느 누가, 어느 기관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원은요, 육체의 질병은 고칠 수 있어요. 학교는요, 사람을 선도하고 교육해서 착한 사람 만들 수는 있어요. 타종교는요, 경건한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교마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느니라. 오직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 한 곳을 가봤는데 해골이 가득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아무리 믿음 있는 에스겔이 봐도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미 뼈들이 다 바싹 말라버렸거든요. 해골이 다 돼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태어나라 그러셔요. 에스겔 선지자는 기막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설교해요? 해골바가지 앞에서, 마른 뼈다구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뼈들이 살아나요. 뼈들이 서로 맞고 힘줄이 생기고, 아멘, 살이 차오르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그 해골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사명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단어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 그리고요 세 번째로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걸 다른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세요. 2장 8절에도 보세요. 거기에는 여전히 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요, 기도의 언어죠. 방언, 통변, 통역이 필요한 그런 하늘의 천상의 언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가 초창기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까지 방언의 은사도 많이 나타난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기도의 언어이고 하늘의 언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 혹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는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그 방언은요, 다른 언어예요. 다른 나라 언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세상에 영웅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영웅이에요. 그 시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새로운 사람들이 쭉 퍼져나가니까 언어가 하나였어요. 니므롯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세력을 규합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아요. 그가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땅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바벨이라고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바벨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언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의 은사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방언의 은사로 주셨을까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 시급히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에 살 수 있도록 심지어 방언의 은사까지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벨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사람을 자꾸 미혹을 시켜요. 사람을 자꾸 혼란시켜요. 혼잡하게 하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런 바벨의 언어가 예배당 안에도 난무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요. 아멘.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왜 성령이 임하시면 중요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심지어 다른 나라 언어라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미하지 않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혼잡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정확히 알 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생명의 언어를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고요. 맥주 감사절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첫째, 교회는 하나가 돼요. 공동체가 돼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요. 둘째, 부흥이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왕성해져요. 셋째, 사명에 살게 돼요.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